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목자 컨퍼런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얻는 유익을 인하여서 우리 온 교회도 함께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이 땅에 우리 한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시한 중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입어야 할 그러한 성읍처럼 우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정말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셨고 그리고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 되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모두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목자 목력 컨퍼런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그것에서 얻는 유익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공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9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거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29장의 전반부는 두 번째로 벌받은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세 번째로 벌받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와 벌의 내용을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으로서 아리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진을 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장소를 예루살렘을 왜 아리엘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제단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왕궁이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있었던 행정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특별히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다윗이 모두 다 해놓았고, 그리고 실제로 건축을 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진대 내가 짓는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 받으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곳에서 드러내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해가 되면, 때가 되면 매 해마다,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중요하고 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시기까지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가정 예배, 목장 연합 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각자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같은 복을 누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엘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 하나님의 기쁨의 땅에서 이제는 걱정과 근심의 땅으로, 벌받아야 할 땅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크고 넓은 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곳의 경제가 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원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인구가 줄었습니까? 아니 취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편없이 망가져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껍데기마저도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리엘을 내가 괴롭게 할 것이고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리엘처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지요. 제단은 무엇이 가득합니까?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려지는 피로 가득하고 그곳에서 태워지는 불로 가득한 곳이지요. 그래서 제단은 죽음과 피와 불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리엘처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와 제사가 완전히 무너진 그곳이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해줄 것이고 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해줄 것이고 불타는 곳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겁주시려고 하시는 공갈의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행할 것이고 아수르에게 이 일을 맡겨서 내가 확실하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리엘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예배자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만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멀리 멀리 떠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단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리엘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것은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썩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벌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고 몸은 와 있지만 영육간에 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처지도 이들과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밤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그런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새로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가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메말라가고 그래서 영원히 메말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수면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은혜 받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하여서,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목장에서는 목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크고 작은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가 수면 상태라면 여러분들도 또한 함께 메말라 죽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나와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 뜨고 있지만 영혼이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삶을 깨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주의 집에 와 있지만 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진심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리엘이 그리고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과 목자와 우리 가정의 가장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